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에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왜 기록이 되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약 1세기 전에, 한 100년도 더 됐습니다. 100년 전에 과도하게 주목을 받았던 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한 사람은 독일 신학자인데요, 윌리엄 브레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브레데는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비밀로 하고 절대로 밖에서 나가지 말라라고 명령한 이러한 부분들이 곳곳마다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29절 31절 이런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이 복음서 이 기자가 예수님이 이 비밀스럽게 이것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라고 한 이 내용들을 브레데가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는가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 이 사실이 등장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들을 절대로 너희들이 나가서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리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숨겨놨다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해서 윌리엄 브레데는 이게 왜 계속 이 반복적으로 등장할까라고 하다가 결론 내린 게, 이거는 누가복음의 기자가 개발한 문학적인 허구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허구를 왜 그러면 복음서 기자가 만들어냈냐? 그것은 초대교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을 들은 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허구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적인 비밀들은 전부 다 브레데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이제 복음서 기자가 이건 예수님이 비밀로 했기 때문에 공생애 당시에는 우리가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들을 통해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교회는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과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주장이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꾸며내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은 거는 예수님도 공생에 사실 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사실은 꾸며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메시아닉 시크릿을 이 마가복음 저자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우리는 뭐야 이 자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브레데가 이렇게 주장한 걸 듣고 신학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 아닌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나중 세대들이 믿게 된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주장하셨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없었던 일을 만들어낼 때마다 메시아닉 시크릿, 이런 문장들이 등장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브레데의 주장에는 분명한 결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나가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항상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그것을 알아챘을 때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랑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을 때에도 혹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도 마가복음 1장 44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6절 이러한 예들에 보면 본인이 메시아다 이런 것들 제자들이 눈치채지도 못했고 본인이 밝히지도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자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따르면 나가서 이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군중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못 들은 사람 안 들었지만 들었던 걸로 허구로 꾸며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서는 그걸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소문이 널리 퍼지는 것들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가가 그걸 가르기 위해서는 그런 군중들이 몰려드는 것, 저가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삭제해야 되겠죠. 또한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7절 49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들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러한 것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침묵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브레드의 주장이 얼토당토 안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 모티브는 마가가 예수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한 이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또한 메시아를 잘못 오해하는 유대인의 정치적인 지도자, 육신적인 메시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른 메시아로 오인하고 쫓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브레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성, 하나님 신적인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이 혼돈에서 섞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드 당시에 있었던 사조가 신학적인 사조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다. 그냥 평범한 선지자다.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을 신성화시킨 것은 나중에 교회가 신성시하면서 생겨낸 허구다. 이런 식의 주장이 팽배했습니다. 왜죠? 그 일라이트먼트, 계몽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나 신적인 존재나 인간의 경험을 벗어난 것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이성주의가, 합리주의가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어떤 이 땅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 인물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자체를 썼을 리가 없다. 이게 진리의 책이라면.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건 나중에 후대들이 꾸며낸 걸로 다 몰아붙여야겠다. 꾸며낸 걸로 다 몰아붙이려고 하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동일한 걸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드가 이런 무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브레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메시아적 비밀을 만들어내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 대한 증거의 부족을 메우려고 자신의 신학 중심으로 사실은 성경이 말해주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자기가 가진 신학에 끼워 맞추려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 거죠.
이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마가복음 저술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브레데같이 이런 신성 부인하거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마가복음의 저술 목적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또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가 저술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가의 목적이 당시에 있었던 많은 핍박들 가운데서 위협과 혼란,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그리고 안팎에서의 갈등,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마가의 목적, 혹은 마가가 쓴 메시지가 좀 더 광범위하게 기독론, 그리고 제자도, 즉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쓴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사실은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마가의 이 전체적인 목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고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의 측면으로 너무 제너럴하게 잡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왜 이 마가복음이 저술되었는가, 훨씬 더 그럴듯한 제안은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이 유대인에게는 사실 절대로 이해되어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가? 따라서 마가가 저술한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은 메시아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로마의 제국주의 권력, 그 당시의 상황이죠. 거기에 대항하고 있는 격렬한 비판, 이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제자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왜 메시아냐?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스럽게 이제 드러나고 있었던,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도 어두움의 이 왕이죠.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있는 그런 권세들을 전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기대 사상과는 달리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소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는 이 일은 그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달려있는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신비로운 인자, 다니엘 7장 같은 곳에요. 이런 본문이 이사야서나 그리고 다니엘서가 이 마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인데, 이러한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마가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갈릴리의 선지자가 불행하게도 이 로마의, 그리고 또 정치권, 유대의 정치권의 강력한 이 반대를 마주 닥치게 돼서 그 권력들과 엮이게 되면서 이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됐다
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그의 백성들을 속량하고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감싸 안으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자체에게, 그리고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의 성경적인 소명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려는 그의 사역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처음부터 선택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은 마가복음 이야기 전체와 잘 들어맞고요. 이는 저자의 주된 의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그의 독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다라는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으면, 거꾸로 말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틀림없이 당시 로마 반제국주의적인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표현할 때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죠. Lord,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러한 단어들 자체가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제시하냐면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안내하는 인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이 땅에 틀을 잡고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라이벌적인 개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재적으로는 로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할 것이었습니다. 마가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사실은 이러한 로마적인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화로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적인 승리로 사실은 그리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의 고백을 일부러 싣고 있죠.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전에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부활을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그걸 누가 하냐? 로마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그 고백을 하는 걸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이러한 극적인 아이러니 속에서 로마 백부장 자신의 입을 통해서 가이사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명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은 불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들 자체가 사실은 로마 황제를 일컫는 명칭이었는데,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백부장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신학자 에반스는 마가복음서 기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제시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예수를 올바른 적합한 황제 그리고 구주, 주님의 후보에 반대하고 있는 황제 자신을 대체시키는 진짜 황제, 진짜 구원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반대하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목적이 그래서 두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메시아다. 이걸 변증하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의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고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큰 목적으로, 구체적인 목적으로 이 마가가 제시하고 있다.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가가 펼쳐내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1장 1절에서 15절 프롤로그, 전체 이야기의 프롤로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1장 1절에서 15절 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가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는 좋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앙겔리온은 그 메시지, 메신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굿뉴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유앙겔리온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레코 로마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한 이 단어를 친밀하게 잘 알고 있었고요.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제2성전기에 유대인들의 문학 속에서 단골 등장하는 그런 단어이고 개념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먼저 그레코 로망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때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레코 로망 시대의 사람들이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자, 그 로마 제국 중에 아시아 지역이 있죠. 그 아시아 지역의 연합 나라들, 식민지 속국들, 이들의 아시아 연합의 공식적인 달력을 담고 있는 이 프리언스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아시아 연합,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우구스 황제에게 아첨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생일을 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삼아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쓰던 달력들 버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온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새롭게 달력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칙령들을 받죠. 그래서 이 칙령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을 자연질서의 갱신, 새로운 자연질서가 도래했다. 그 갱신을 자축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의 삶을 로마의 아시아 백성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생일을 이제 새로운 세계의 시작점으로 여기고 그를 자신들과 그들의 후손 대대로 섬길 구세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날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자연질서, 세계질서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준 구원자가 누구냐? 아우구스투스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전문의 마지막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라고 세레모니하고 축하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아마 모였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대표들이 서머나에 다 모여서 그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런 비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좋은 소식이죠? 구원자가 와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했다. 근데 그 구원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시작한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아우구스투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야기랑 너무 비슷하죠. 그 그레코 로망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뭘 복음, 이걸 사용했다. 복음은 이거다. 두 번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것들을 사용했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베스파시안 장군의 황제 승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좋은 소식, 복음을 경축하였으며 그를 대신하여 희생제사를 드렸다. 베스파시안 황제가 즉위했을 때 드디어 이제 베스파시안 황제 누구죠? 사실은 그 예루살렘 멸망시킨 자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68년, 69년 2년 동안 3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황제들도 금방금방 갈아치워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평정하고 이제 군사 장군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황제로, 그 아들이 디도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시켰던. 그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즉위됐을 때 이것을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문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요세푸스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다가가고 있을 때 베스파시아는 로마로부터의 좋은 소식에 의해 환영을 받았고 로마로부터의 복음에 의해 환영을 받았고 이제 그의 소유가 된 전 세계 각지로부터 경축 사절단을 맞았다. 이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전체 제국이 안전해졌고 로마 전체는 구원을 받았다. 누굴 통해서요? 이 베스파시안 황제를 통해서. 그래서 베스파시안의 황제 즉위는 단순히 정치적인 헤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즉위는 네로 황제 자살 이후에 혼란했었던 아주 분쟁이 많았었던 그런 제국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고 로마 제국 사회 전체를 그러한 혼란으로부터 구원한 구원자로 경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또한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죠.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온에서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제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굿뉴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3절에서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한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포로되었던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이 바벨론에서 물론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그리고 있는 거고 1세기의 유대인들 또한 여전히 자기들은 포로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은 뭐냐? 이제 그 포로기가 끝나고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계시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성전기에 있었던 기원전 40년경에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외경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을 보여주고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 11편 1절에서 5절 보면 시온에서 거룩한 자들의 신호의 나팔을 불어라. 예루살렘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심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로다. 예루살렘이여 높은 곳에 서라. 그리고 보라, 동쪽과 서쪽에서 주님에 의해서 모두 모아지는 너희의 자녀들을. 그들은 북쪽에서부터 그들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는도다. 먼 섬들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셨도다. 높은 산들을 그들을 위하여 평평하게 낮추셨도다. 언덕들이 그들의 입구에서부터 물러갔도다. 그늘이 지나갈 때에 그가 숲을 그들에게 그늘 지으셨도다. 향기의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게 하셨도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광의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지나가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참된 왕,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이 온전하게 임하는 참된 제2의 출애굽이 완성되는 그 날,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이 그레코 로마 시대에 그대로 누구에게 옮겨갔냐면 로마 황제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로마 황제고 그 로마 황제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그를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한데 인물만 달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적인 인물이 아니고 누구예요? 로마 황제로. 이러고 있는 세태에 대해서 마가가 거기에 대해 대적하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게 주된 목적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날에 돌아오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거다. 로마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힘을 되찾고 로마를 짓누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메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로마 황제 같은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으로 왔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다. 이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문맥들을 보면 이 복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로마의 황제와 그의 업적을 경축하는 것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사야서 40장과 52장에 나타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기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여호와 자신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과 세계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해 귀환하는 것,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함께 엮여 있는 게 마가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의 모델에서 좋은 소식, 이것을 말하는 것은 마가가 다니엘서 7장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는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마가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신다고 했었던, 그날에 이룬다고 했었던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8절, 광야에서 그의 위치가 무엇인지, 언약갱신의 역사적인 장소,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들에게 나옴, 그리고 그가 선지자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베풀고 있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부어주실 그분은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여호와 자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뒤에 오실 이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여호와를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그 여호와가 오셔서 도래하셔서 그들의 백성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사야서 52장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귀한,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의 이 순간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연합시키고 동일화시키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시편의 2장 7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만국의 왕들을 전부 다 전복시킬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이사야서 4장 2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지만 동시에 그의 종으로서의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장면이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동시에 구현할 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1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죠. 거기서 광야의 시험을 견뎌내고 거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을 마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일하실 공적 사역을 하실 시간표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한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신호로 간주를 합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적절한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라고 알려진 마음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마지막 때 최종 종말에 일어날 포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에 잘 드러나 있죠. 회개를 하지만 그런 회개가 아니고 궁극적인 회개와 돌아옴이 마지막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일어나면서 종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급격한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 귀환하실 그 시간표가 가까이 왔음을, 아직은 펼쳐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성취된다, 이 방향으로 흘러나갈 건데, 그 전체적인 프롤로그, 전체적인 서론을 깔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오늘 좀 살펴봤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완전히 상반된 개념의 복음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땅의 육신적인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그런 것 번영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절대로 아니고 도리어 그 반대다라는 것에 사실은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로마 황제와 같은 메시아, 로마 황제와 같은 하나님, 로마 황제가 그 제국에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그런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전혀 이 땅에서 힘이 없이 사실은 죽어가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반전되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처음에 이 프롤로그를 통해서도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우린 복음을 아니까, 복음은 사실은 뭐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번영하게 만들고, 맞는데 세상과 생각하는 방식 정반대로 부유하고 번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죽여버림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복음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사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안 바뀌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다 보면, 혹은 교회에 잠시 나왔다가 떠나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핑계들 중에, 이유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집안에 계속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집안에 종교가 여러 개 섞이면 안 된다. 하나로 통일해야지. 근데 본인이 통일된 그걸 깨트리고 예수를 믿었더니 잘 돼야 될 건데 잘 안 되고 안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가 이 한 집안에 종교를 2개 가져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를 다녀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난단 말이죠. 그건 무슨 소리죠? 가치관이 안 바뀐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했었던 복음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어떻게 잘해주세요? 로마 황제가 잘해주는 것처럼. 1세기만 전복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이 세상 풍속,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방식과 전혀 반대된 가치관을 갖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는 이 복음, 예수가 도대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2가지를 큰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이 세상에 황제가 주는 그러한 복을 주는 자로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황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고,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것들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걸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로마 황제 같은 하나님, 로마 황제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 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관 자체가 전복돼야 되는데, 그 가치관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동시에 터지고 그와 함께 복이 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오는 복은 뭐냐? 핍박과 환난, 경제적인 번영 아니라니까요. 핍박과 환난과 복은 뭐냐? 핍박 환난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매력이 없는 겁니까? 사실은 예수 믿어서 뭐가 잘 풀려야지.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복음인데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종말 때 가지게 한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마음, 아예 새로운 세계 질서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자체가 사실은 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우리 자체의 가치관을 전복시킬 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복음서를 읽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요즘 올림픽 기간인데 안 바뀌어요, 잘. 올림픽 보면 딱 티가 나더라고. 무조건 일본이 이겨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우리나라.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막 우리나라가 막 질 것 같으면 막 조마조마하고 막 떨리고. 그 저는 올림픽을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냐? 제가 보면 계속 져. 그러다가 TV 끄면 갑자기 역전해서 다 이겨. 안 봐야겠다. 가치관이 바뀌어서 안 본 게 아니고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봄으로 대한민국이 메달 따게 만들어야겠다. 이만큼 사람의 가치관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가치관을 전복시킬 것을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내용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가치관이 위의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이 모든 것들이 위의 것으로 다 전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이 세상 것과 정반대의 그것으로 다 뒤바뀔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항상 이 세상의 것으로 또다시 쓸려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